족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1절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아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여 이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르되 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연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깁니다. 가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성문을 닫힐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했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7절 시작.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서 그 성문은 닫았더라.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수천 년 전에 여리고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두 정탐꾼, 여기 정인입니다. 두 정인을 보냈는데 이 두 정인을 보낸 이 사람들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이제 여리고 사람에게 발각이 된 다음에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에게 숨겨달라고 하는 이 대화가 오가고 있는 중에 얼른 이 두 정탐꾼을 지붕에, 옥상이죠, 삼대에다가 숨겨버리고 그 두 정탐꾼을 잡아러 온 사람에게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내라고 말할 때에 이 사람이 안 왔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뒤집습니다. 근데 여인은 왔는데 바로 나갔다. 바로 쫓아가서 성문을 닫아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생명을 걸었는가.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 계시라 그러면서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시련과 연단을 겪어서 이제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고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순종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지 않죠.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만들고 모든 나라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겠다 그러고 또 너 자손이 대지기문을 얻으리라. 그 옛날 마태복음 1장을 우리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죠. 이미 염두에 두고 모든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 진행하실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여기 족보가 노아 홍수 이후에 셈의 아들들 중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 한 족속과 민족을 만들지요. 이 민족을 만들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야곱의 12지파가 애굽에서 민족을 만들어서 고향 가는 그 역사를 신약 시대를 그림자로 보여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야곱의 12지파는
신약의 12사도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갔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약속의 땅 천국에 가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성만찬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양 잡는 것은 예수님을 잡는 모형으로 구약 때 보여주었죠. 그래서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걱정 없이 살던 고센 땅은 보채에 있다가 안식세에 들어가는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전부 다 그런 그림자로 보여주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주님 나라를 세우는 천국을 모형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일회 중 마지막 날을 지킬 때 신약시대 와가지고는 일회 중 첫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든 것을 법을 세우는 역사요, 그림자로 보여준 역사요. 신약은 세운 법을 이제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약속의 성취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마지막 시험을 하고 나서 이제 모든 약속을 다 합니다. 정말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한다는 것도 실제 육적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자손이 안 많거든요. 지금도 2천만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가 지난번 갈라디아 3장 16절 얘기했죠.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인데 신약시대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두 기둥을 해서 쭉 내려오면서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쭉 얘기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왕권을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했는데 마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게 정말로 이거는 왕권 반열에 들어갈 신앙과 노선과 사상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참 보면 먼저는 언제나 그림자라 그랬죠. 또 어둠이라 그랬죠. 그래서 첫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모형이라 그랬죠. 마지막 아담의 모형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여기서 선민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모형이라 그랬죠. 여기서 선민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삭을 낳는단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둠이 먼저 나오는데 이래 이스마엘이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언제나 먼저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야곱이 나오죠. 야곱이 나오고 여기 또 에서는 선택을 안 했습니다. 에서는 선택을 안 했어요. 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자꾸 나눠지면 나중에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나눌 때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어둠이고 영적 이스라엘은 빛입니다. 전부 이렇게 나눠지는데 마태복음 1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곱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이 유다를 낳습니다. 그렇죠? 12 중에 유다가 선택된 이유 설명했죠. 여기는 마태복음 족보는 죽었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왜? 여기는 영생을 목적했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은 죽었다 단어가 다 들어있습니다. 절절히 들어있는데 여기는 죽었다는 단어가 없어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는 살리는 사람 중에 12아들 중에 살리는 사람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여기서 유다가 세 아들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가 있죠. 그런데
첫째는 언제나 택하지 않고, 자, 유다의 애를 택해야 되는데, 오난을 택해야 되는데, 원래는 둘째를 택한다면 오난을 택해야 되죠. 오난을 택하지 않고 애를 택하지 않고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셀라를 택해야 되는데 셀라는 넣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 두 아들을 잃고 나서는 절대 셀라를 이제는 다말에게 주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주면은 또 죽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뭘 보니까 다 저 유다가 아주 놀랐습니까? 속뚜껑 보고 놀라니까? 자라보고 놀라니까? 제가 거꾸로 답했죠. 자라보고 놀라니까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죽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죽은 줄 알고 유다가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 집어 엮는 것도 누가 했을까요? 예? 여러분요, 잘못됐든 잘했든 간에 전부 배후에는 하나님이 조정합니다. 다말이 친정에 쫓겨가서 여러분요, 이거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요, 망신대로 망신을 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 돌탕에 맞아 죽는 길을 택한 것이 다말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고 민족적인 역사에도 있을 수가 없고 이방에서도 있을 수가 없고, 이걸 다말이 내가 이 가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통이 여기서 나니까, 다말이 그러니까 영감을 받은 여자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유다 가문의 왕이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다말이 이것까지 머리에 생각했다 그러면요, 생명을 걸고 내가 어떻게 해서도 이 셀라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집에서 신을 받아서 족보의 족장에 이어나가야 되겠다는 각오를 자기 생명을 걸지 않고는 못합니다. 예? 이거 생명 걸지 않고는 못한다니까요. 되면 좋고 안 돼도 좋고 이것도 아니고, 안 되면 죽어도 안 되고, 이거는 절대 내가 돼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시아버지를 낚아챘잖아요. 이걸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기 제일 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독자를 모리아산에서 바칠 수 인간이 못할 짓이고요. 그 못할 짓이에요. 그렇죠? 그건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할 짓이에요. 새끼를 어떻게 백세 얻은 새끼가 아니라도 그건 못할 짓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말이에요. 자, 이 오늘 여기에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보통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요, 욕을 하려면 하고 돌질하려면 하고 죽이려면 죽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 가문에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 싶어서, 왜? 셀라를 안 주니까. 셀라를 안 주니까. 이 다말은 유다를 누구를 계산하고 지금 관계가 됩니까? 셀라, 이 집 막내 아들을 안 주니까 유다와의 관계가 돼서 아기를 낳죠.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고 용납을 할 수가 없지만은 유다 가문에 위대한 자가 나오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가문이라고 생각할 때 창세기 49장 보니까 분명히 실로가 오기까지 유다 가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다말은 생명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걸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룰 때에 수단과 방법을, 죽음을 각오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덮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명입니다. 내가 사명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사생 결단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돌탕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돌탕에 맞아 죽고 화형을 당할 뻔했는데 거기서 살아났는데 누가 누구를 낳습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그 베레스와 세라는 다말의 자식이에요. 이해되지요? 이제
그 삼형제에게서 나지 않고 분명히 셀라가 있었는데도 셀라의 후손이 여기 올라오질 않다니까요. 다말의 자손이 오릅니다. 다말의 자손. 베레스와 셀라. 그런데 셀라가 올라야 되는데 베레스가 올랐다고 그랬죠. 이 자리에. 그런데 셀라가 먼저 나와가지고 손목에 장자라는 표시를 했더니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차자가 뒤에 나왔지만은 명칭은 장자는 손목에 끈을 맨 자가 장자가 됐죠. 그래서 베레스와 셀라 상두이를 낳습니다. 상두이를 낳았어요. 이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다말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말의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다말의 아들들이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레스를 통해서 누가 납니까? 여기 장식이 이제 누가 납니까? 헤스론을 낳죠. 그 유다와 다말의 손자지요. 헤스론이. 요게 아브람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또 유다 4대, 페레스 5대, 헤스론 6대, 그렇죠? 7대 와가지고 람을 낳죠. 람 형님이 여라모엘입니다. 언제나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고, 람이 둘째, 셋째가 이제 글루벨, 여덟째가 아미나답을 낳습니다. 아미나답이요. 여러분 룻기서 4장 19절을 봅시다. 룻기서 4장 19절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죠. 룻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가 조금 본 구절이 나오죠. 19절 봐보십시오. 이거는 룻 여인의 후손들입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나오죠. 예? 헤스론은 누굴 낳았어요? 람을 낳고, 역대상 2장 9절에 보면 이 람의 자식들이 나옵니다. 여기는 그 족보에 오르는 사람만 났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나왔죠. 아미나답은 누굴 낳았어요?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습니다. 민수기 7장 11절에서 17절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죠. 마태복음 왕권 족보는 어쨌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는 인정을 받자요. 만에 하나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사명이라면 오늘 생명을 내댈 수 있어야 됩니다. 민수기 7장 11절에서 17절 보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제일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0번째 살몬이 나오죠. 살몬이 나오죠. 자, 이리 좀 봅시다. 이제 여기에 여인이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낼 때에 이 두 정탐꾼을 숨길 때에 보통 여자 같으면 여러분요 담대하게 못합니다. 담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군사님들, 집사님들 뒤에서 지금 말하면 간첩이죠. 첩자가 들어와 숨었는데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으라 말 듣자마자 사지를 벌벌 떨 겁니다. 이 집에 들어온 줄 알고 내놓으라 그러니까요. 근데 라합은 절대 담대하게 이 사람들을 숨겨줬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생명을 걸고 이 사람들을 숨겨줬을까요? 예? 생명을 걸고.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생 라합이 발견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군사님들, 집사님들, 이 집에 이스라엘 첩자가 들어왔지, 신고를 했으니까 바로 내놓으라고 막 호통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오집사 대답해봐요. 내놔! 입에 들어왔지? 그러면 뭐라고 거기서 대답을 하겠네요. 분명히 안 왔다 할 거예요. 안 왔어요. 나는 못 봤어요. 작살납니다. 이제. 여러분, 환경이,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 여인의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억세게 만드는 거예요. 억세게 만드는 거예요. 왔다 그랬어요. 왔는데 바로 둘러 나갔는데 빨리 뒤쫓아가라. 여리고 성문을 빨리 닫으라 그랬다. 전혀 안색 하나 바꾸지 않냐고, 변하지 않냐고. 여러분, 그런 담력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여러분요, 이건 보통 마음 가지지 않고는요 이렇게 못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요. 우리 박일목 장로 젊었을 때 집에 도둑님이 와가지고 나갔는데 나갔다니까 뜬단 말이요. 들어왔을 때는 그 얘기 듣고 도둑님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나니까. 전에 우리 저기 서원원 김 장로님, 예? 부인이 도둑놈하고 막 야단났는데 장로님은 숨을 뿌렸다. 놀랄 일, 어려운 일 생기면 여자가 강하다, 남자가 강하다? 이 여인의 살아간 환경이, 기생은 여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남자를 이용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가 저 도해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것이, 살은 기회가, 장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장소가요. 다른 데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기생 라합의 집에 쫓아 들어왔는데 기생 라합이 아닌 보살처 들어왔다가 바로 쫓아나가요. 그리고 완전히 따돌리고 나서, 여러분, 기생이라면 뭐와 관계를 맺고 삽니까? 돈이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내가 당신 생명을 살려줬으니 당신이 우리의 생명을, 자기 친정집 식구까지 딱 거론했습니다. 살려내라 이 말이에요. 살려내라. 정탐꾼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이렇게 잘 선대하고 숨겨줬기 때문에 장차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점령할 때 너희를 살려주마. 너희 친정 식구도 이 집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확실한 약조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성에 참 우리가, 그러니까요, 내가 사는 위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성문은 닫혔는데 그 집에서 줄을 달아내립니다. 영화에 마치 첩보작전 같이요. 우리 최 집사님 남자인데, 남자가 지금
매달아 내리는, 줄에 매달아 내리는 것 누가 하나 봤으면요, 바로 체포되고 아주 착살납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아마 남자도 이 일에 가담하기 어려울 거예요. 남자도요. 우리 기관집사 할라나 모르겠어, 지금. 오히려 미리 이 다른 수단을 쓸지도 몰라요. 그 줄에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저 뒷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래요. 그리고 조용해지거든 가라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해줍니까? 3일 동안 숨어 엎드려 있을 때 먹을 것을 좀,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먹을 것을 좀 대접해서 보냈을까요? 그냥 맨입으로 보내서 3일 동안 쫄쫄 굶다가 갔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날부터 라합은 이날부터 내 집에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안 와도 좋아. 생각이 바뀌었는데요. 왜요? 나는 이제부터 뭘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을 기다려요. 약속을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새벽에 돕니다. 기생 라합이 내려다 볼까요? 안 볼까요? 볼 거예요. 분명히 저 속에는 나와 약주한 분이 계실 거야. 마음 변하지는 않았겠지. 예? 마음 변하지는 않았겠죠. 이루어질 때까지 이 여인의 마음은 노심초사예요. 날마다 도니까 분명히 저 속에는 나와 약주. 그 중에 한 사람이 라합과 결혼해서 족보에 오른다니까요. 예? 이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라합에 하는 모든 걸 다 보시고 다 덮어줍니다. 기생 단어도 다 떼어버렸어요. 이게 사명자의 생명을 건 일입니다. 생명을 건 일이에요. 우리는 저 자신이요. 우리는 여러분 봐보십시오. 다말을 얼마나 흉봤습니까? 시조도 없는 여자, 세상에 그런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저는 지금 생각하면요,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따라가도 다말을 못 따라가고요, 라합을 못 따라가요. 그 사상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오로지 이분들의 사상은 너희 하나님을 내가 봤다는 게, 알았다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은 망할 때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악해졌어. 세상을 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알아봤어요. 예? 이 기생이라는 여자가 볼 걸 정확하게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집에 왔다 간 사람이 보통 사람하고 달라. 망할 여리고 사람하고 달라. 반드시 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한번 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분들을 도와서 여한이 없이 이분들을 도와서 내가 생명을 걸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기생 라합이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두입니다. 지금 생명을 심었죠. 지금요. 자칫 잘못하면 죽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에 보면요, 기생 라합이 천사를 대접했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평가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했다. 저는 이 대목에 왔어요. 저는 제가 책을 쓰는데 거기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과연 다말과 라합에게 청녀 같다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돌을 던지겠는가요? 하나님은 이걸 다 덮어버렸는데. 하나님 이걸 다 덮어버렸는데.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사자를 숨겨줬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숨겨줬다 소리 안 하고요. 사람을 숨겨줬다 소리 안 하고 사자를 숨겨줬다 그랬습니다.
사자는 히브리에는 말라크가 되어 있고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 25절에는요. 엔겔로스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 다 똑같은 말이죠. 천사를 대접했다. 천사를 숨겨줬다. 이게 지금요. 기생이 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줬어요. 살려줬어요. 여리고성 심판날에 이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대한 여리고성의 우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데 여리고성이 확 성이 무너지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을 향하여 너의 친정 식구도 너 집안으로 다 모여들으라. 이게 방주예요. 심판날의 구원의 방주예요. 다 모아놔라.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손을 못 대고 그 성을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니까요. 이게 역사입니까? 이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예요. 여러분 이 라합은요 정탐꾼을 만난 날부터 사상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어제까지는 내 집에 저는 손님이 와야 되는데 이제는요 안 와도 좋은 거예요. 내 목적이 달라지니까. 내 목적이 이제 뭡니까? 이제 여리고성 망할 때 여기 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나를 살리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목적과 삶이 달라지게 생겼다니까요. 인생의 삶이 바뀌게 생긴다. 저는 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요. 그 이스라엘 군대가 법궤를 메고 성을 돌 때에 기생 라합이 성에서 내다보고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내 님은 누구일까? 어디에 계실까? 언제 날 찾아올까? 혹시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였을까? 그런데 마지막 날 법궤를 메고 7바퀴를 두른 그새 성이 와 난공불락의 그 어마어마한 성이요 묻지러도 폭파시켜도 안 되는 그 성이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보십시오. 그 법궤가 무슨 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싹 무너뜨리니까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거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천한 여자고요. 얼마나 몹쓸 여자고 손가락질 받던 여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여인의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요. 아니 그 여자가 살몬과 결혼을 해서 족보에 오른다니까요. 예? 족보에 오른다니까요.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 나라 가면 이분들에게 처음에 내가 입을 잘못 두드렸다고 100배 사죄를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왜 다말이 이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고 애들 앞에 이 얘기도 못할 정도로 이런 여인이 왜 이렇게 자꾸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이랬는데요. 마태복음 1장 깨닫고 나니까 이 여인은 사명 때문이에요. 절대 사명 때문에. 이 기생 라합도 사명 때문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도 무엇을 제일로 삼아야 돼요? 사명이에요. 여기에 내가 생명을 걸 때예요. 때로는 내가 인간답지 못한 일을 했고 때로는 내가 사람 짓을 못했고 때로는 내가 우스꽝스러운 일을 있었지만은 내가 이 사명 하나 감당하겠다고 내가 이 사명 하나 이루어보겠다고 생명 내댈 때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덮어버리고 알아버려요. 그래서 왕권 족보에 여자가 올라갑니다. 여자가 올라간 족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자가 왕권 족보에 올라갈 때 아무데나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일하고 생명 걸고 문제를 일으킨 그 자리에 들어간다니까요. 유다 옆자리에 다말이 들어가고요. 살몬 옆자리에 라합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 옆자리에 누가 들어가냐 이 말이지.
예? 나오죠? 이게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1장 족보를 생각하면서요. 제가 저 글을 쓰면서 하나님 대단히 우리는 다말을 따라가려면요. 발을 보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고 이 사상 못 따라갑니다. 기생 라합을 따라가려 해도 발을 보고 따라가도 못 따라가. 이 사상을 내가 요만큼이라도 내가 그분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이라 기생이 족보에 올랐다고 기생이 입을 얼마나 투드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덮어뿌리고 하나님께서 안았습니다. 이 여인들을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면 어렵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면 죄 없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족보에. 그러니까 이 족보에요. 왕들도 빼뿌리고요. 다 걷어친 왕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간 족보는 여기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럴까? 이유는 왜 그런 여인들의 족보가 여기 들어갈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여자가 여기 족보에 들어왔다.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남자가 들어와야 되죠. 그 시대는 남자가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자는 한 사람도 안 들어오고 이방 여인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구원을 베풀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절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정탐꾼이 누군지는 몰라도 두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살몬과 다른 사람이 있는데 요 살몬의 아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살몬이 너 과거에 있었지 기생이라며?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보았는데요. 누가 그를 정죄하겠습니까? 당당하게 족보에 올랐습니다.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기 열왕기상 17장 말하면서 기생 라합은 빵을 심고 빵을 거두죠. 빵을 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한 것을 배우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는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격은 안 바뀝니다. 이 사람들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는 사명 문제를 그래서 자 11번째 보아스가 나오죠. 보아스는 룻기서 여기 1장 보면요. 룻기서 1장에 1절에 4절 보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인 저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 기럐과 말론이죠. 기럐과 말론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기럐은 여러분 그거 보면 여기 보면 기럐은 동생이고 말론은 형입니다. 그 말론의 부인이 오르바고요. 기럐의 부인이 룻입니다.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와서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기럐과 말론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사는데 왜 다른 사람은 흉년이 와도 고생하고 그 땅에서 버텼는데 왜 엘리멜렉은 흉년 들었다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은 땅에 식구들을 데리고 식량 구하러 거기 가서 사니까요. 참 흉년도 모르고 살다가, 아니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땅에 가서 10년 동안에 사는데 영감 죽고 두 아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자부와 두 자부와 시어머니가 딱 모여서 앉아서, 얘야 너희들 전부 다 제가에 가거라. 두 며느리를 놓고요.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저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자, 그 맏며느리 누구요? 오르바는 눈물로 작별하고 갑니다. 눈물로 작별하고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시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고 시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뭐 있어야지 두 고부지간에. 성경 역사의 고부지간에 그렇게 돈독한 고부는 룻기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참 잘 지내는 가정은요, 100가정이 하나 있을지 말지 합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잘해줘야 며느리가, 여러분 며느리, 요사이 며느리 얼마나 더 센지 압니까? 예? 옛날 며느리같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며느리 보는 그날부터 내 아들 뺏기는 줄 알면 됩니다. 아, 이제 아들 뺏기는구나, 이제 끝이는구나. 내가 너 길러서 공부시키고 장가 보내고 막 따지다가는 아들한테 쫓겨납니다. 요새 세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민아, 네. 너 장가 가면 너 그렇게 되겠나 안 되겠나? 잘 모르겠습니다. 너 모르겠지? 다 해봐 알아. 다 해봐 알아. 희야, 너 시집 가면 그렇게 되겠나 안 되겠나? 너도 모르겠어. 시집 가봐. 이게 없으니까, 아니 이역만리 낯설고 물쓰는 땅에 가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은 땅에 가서, 풍습도 다른 땅에 가서 날마다 이삭을 주워와서 빻아서 음식을, 곡식을 만들어서 시어머니를 태집하니요. 이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자들 보리배고 밀베는 데 가서 날마다 이삭 죽고요. 그게 룻기서 나옵니다. 그 남자들 보리배고 밀베는 데서 약간 놀리고 막 그런 장난질 할까 안 할까요? 남자들, 짓궂은 남자들은 별 장난을 다 하려 합니다. 한 번도 마음을 변하지 않냐고 시어머니를 그렇게 공개한 며느리는 룻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합니다. 자, 족보에 올려야 돼요. 이건 뭐 여자라도 빼줘야 돼요. 올립니다. 아담 이후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자는 며느리는요, 여기밖에 없어요. 또 어디 숨은 며느리가 있을지 몰라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밀보리를 주어서 날마다 그게 생기를 이어가는. 아니, 남편이나 있으면 남편 의지하고 좀 그래도 의지하는 데가 있죠. 남편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살맛이 난다 안 난다? 예? 우리 저 권사님들, 내가 그런 집구석에 지금 산다면 살맛이 난다. 아이고,
하고 싶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하고 싶다. 맞는 소리예요. 맞는 소리. 아니, 남편이라도 있어야지요. 아주 늙어 꼬부라진 시어머니 모시고 날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점지해 줍니다. 계대 결혼을 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요, 오르바가 잘한 일이죠. 예? 잘한 일 아닙니까? 팔자 고쳐서 잘 살고 싶은데, 아니, 내가 기가 막히게 가난하고 정말로 못 사는 그 집에 가서 시어머니를 내가 보리삭을 주어서 빻아서 곡식을 만들어서 식사로 대접하고, 그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몇 년이 갑니다. 그래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시어머니 속에 있는 걸 발견하고, 그렇게 그 시어머니와 함께 생사를 걸 때 하나님은 그 며느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서 보아스와 계대 결혼을 시킵니다. 계대 결혼을 시켜가지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게 합니다. 그 파란만장한 세월 속에 그 여인의 사명이, 만약에 룻이 아이고 소망 없는 시어머니하고 못 살겠어. 만약에 안 할 말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으면 어떡할 거였어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요,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집안 어른하고 계대 결혼을 시켜줍니다. 타작하는 마당에 곁에 가 있다가 계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을 낳게 합니다. 이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다윗 왕의 아버지를 낳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팔자가 기구합니까? 꽃길만 걷고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어때요? 이 과정들이 꽃길입니까? 가시밭길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갔을까요? 사명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지금요. 내가 정말로 사명에 생명을 건다면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로 가면서 사명에 충실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의 할머니들이 창녀요. 예? 자꾸 올라가 징조 고조 맞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수님의 집안 뼈대로 올라가 보니까 다말의 시아버지와 관계된 그 집안이에요. 세상에는 전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인정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집안에서 예수가 난다니까. 이게 이러고 보니 다말이 인정을 받게 되고 룻이 라합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상을 가져야 돼요. 과연 내가 그 사상을 가질 수 있을까? 남을 의식 안 할까요? 남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이분들은 여기에 족보에 오른 여인들은요, 자신을 절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예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죽을지언정 뒤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족보에 오르는 여인들입니다. 나도 올라야 되지요. 자, 그러면 다말은 몇 대에 올랐습니까? 4대지요? 예? 4대 맞죠? 자, 라합은 몇 대에 올랐습니까? 예? 라합은 몇 대예요? 예? 라합은 9대. 뭐 대수가 자꾸 왜 이래? 예? 다말은 4대지요. 룻은 몇 대예요? 예? 룻은 11대. 또 라합은 10대. 저는 이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왕권 족보에 오를 때요, 그 누구도 이 여인에게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이 확실히 이들을 인정했습니다. 아예 룻이 오벳을 낳았다니까요. 이새의 아버지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새가 몇 대예요? 13대죠.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이리 좀 보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입니다. 몇 대까지예요? 1대, 여기는 14대입니다. 요게 이스라엘 백성의 흥왕기예요. 요거는 족장시대입니다. 족장시대. 족장시대. 흥왕기예요. 부흥기. 뭐 흥왕기라고도 하고 부흥기라도 하고. 이 족장시대는.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왜 여기서, 그러면 다시 15대가 1대가 되면은, 15대가 1대가 되면은 솔로몬부터 들어가죠. 예? 솔로몬부터 들어가죠. 솔로몬부터 또 14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누가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느냐 하면은 바세바라는 여자가 들어갑니다. 바세바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우리의 아내인데, 여러분요, 예정 속에는 바세바가 왕후가 될 사람이에요. 예? 이해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왕후가 될 사람 같으면 아예 처녀로 있다가 다윗을 만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래서 우리아는 충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 와가지고 정말로 개종을 하고 충신을 하는데 왜 이 충신을 제거하고 이 바세바를 왕궁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기관 운명이죠. 예? 기관 운명이죠. 요거는 주일날,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또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아멘으로 따라가야지 시비나 조건이나 이유 닮은 하나님이 친다니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이 없다니까요.
악은 우리 인간 편에서 악이 선이라 그렇지 하나님 편은 다 선입니다. 밧세바가 왕권 족보에 올라간다니까요. 참 또 기구한 운명이죠. 예? 자, 밧세바가 왕위에 올라가는데 밧세바의 그 처절한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가서 세월이 흐르면요, 세월이 약이 됩니다. 그렇죠?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족보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왕권 족보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 인생 가는 길이 가시밭 길이 되든 독자갈 밭 길이 되든 풍랑이 오든 잔잔하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그 목적과 방향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이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과 현재 역경과 현재 모든 것은,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우리 이 땅에 겪는, 여기는 거쳐가는 곳입니다. 관광지에 거쳐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곳은 주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곳에 순회하고 있습니다. 관광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체험이 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오든지, 내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체험을 오든지, 내가 미라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은 좋은 것만 주시면 좋겠지만 내가 싫다고 해도 그 체험을 주고 내가 거절한다 해도 그 체험을 줍니다. 지나놓고 나면 감사하고요,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 연대 족보가 창세기 5장 족보와 마태복음 1장 족보는 상당히 중요한 족보라는 걸 우리가 아시고, 내가 가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하나님,